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닫혀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해되는 말씀,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일서에서 교인들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 편지를 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 혹은 자녀들 혹은 아이들이라는 말도 한번 나오죠. 2장 18절에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이라는 말도 파이디아, 아이들아, 파이디아. 소년을 우리가 파이스 그럽니다. 헬라 말로 파이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린 소년들 하면 파이디온 그렇게 말하면 파이스가 파이디. 이온 하면은 좀 작은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리킬 때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선교 무슨 단체가 파이디온 이렇게 합니다. 헬라 말을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 나의 자녀들 테크니아라는 말도 테크니온의 복수입니다. 테크니온. 원래 테크논 그러면 아이들인데 차일드인데 테크니온 하면은 작은 아이들, 리틀 차일드. 근데 테크니아 그러면 이제 복수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좀 들어서 편지를 쓴 것처럼 보이죠. 사도 요한은 나이가 아마 7, 80 됐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조금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친근하게 우리 교인들을 부르는 그런 말투가 그런지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2장 1절에 지금 나오고 12절에도 28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3장에도 7절 4장에 한 번 4장 4절 5장에도 끝에 21절에 또 나옵니다. 자녀들, 나의 자녀들 테크니아 그 나이도 좀 들어 보이지만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7절에도 3장 2절 4장에도 1절 7절 11절 세 번이나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아 하는 말은 좀 이렇게 친근한 그런 사랑이 좀 풍기는 그런 말처럼 보이고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제 요한이 서신을 쓰는 요한일서라는 서신을 쓰는 목적
서신을 쓰는 목적이 우리가 1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죠.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의 기쁨, 나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예수님 잘 믿으면 기쁘죠. 잘 믿는 걸 보면 설교자도 기쁘고 목사도 기쁘고 또 모두들이 다 기쁘고 할 것인데,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이제 좀 더 단순히 그냥 기뻐하려고 편지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물론 기본이고, 그래서 알아야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깨달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냥 유대인의 청년 훌륭한 그런 선생님,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어떤 멋있는 그런 젊은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야, 그거는 뭐 우리가 젊은이한테 뭐 무슨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그걸 본받으라고, 그런 뭘 본받으라고. 그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알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너무 많이 나타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들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첫째, 그것이 성경의 목적, 첫 번째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둘째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 성경 필요 없습니까? 성경 이제 덮어놓고 성경은 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는 재미있는 놀이를 할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재미있는 얘기 좀 하고 같이 친교를 갖고 어디 좀 차 빌려서 어디 놀러도 좀 가고 좀 먹고 파티도 좀 열고, 얼마나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는지, 사람들 어울려서 사교 모임, 사교 단체처럼 그렇게 한번 놀아보면 재미있겠다. 재미는 있겠죠. 재미, 놀러 가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재미있고, 먹는 것도 재미있고, 교회 헌금 가지고 뭐 돈 쓰기 시작하면 아이고 그거 좀 씁시다. 우리가 친교를 내서 다 우리 지금 부서 발전을 위해서, 전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쓰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 다 명분이 있을 듯도 하고 없을 듯도 하고 하면서 씁시다. 그래가지고 돈 펑펑 쓰기 시작하면 펑펑 돈 많은 교회들은 뭐 돈이 많은 모양이니까 많아서, 우리 교회는 돈이 많지 않아서 아껴 쓰느라고 아껴서 아껴야 되지만은 돈 많은 교회들 돈 펑펑 쓰면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늘 읽고 또 가르치고,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좀 설명하고 복습하고, 복습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죠. 다 아는 내용을 또 읽고, 그렇죠? 복습을 하고. 성경은 자꾸 잊어버리죠. 방대한 책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둔해서 성경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살아서 다 살아 역사하면 좋은데 자꾸 잘 까먹고 잊어먹고, 세상 것들은 왜 이렇게 잘 기억하고, 세상은 바짝하다 그러네.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잘도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지한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또 읽고 또 깨달아 또 깨닫고, 그래서 조금씩 자라가고 온전케 되고. 그런데 그 말, 지금 말한 대로 자꾸 복습하고 또 읽고 하면서 죄 안 짓고, 죄 안 짓는 것이 성화죠. 성화면 거룩하게 되는, 거룩이라는 것은 죄 지으면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은 성화가 아니고 다시 부패되는 것입니다. 악화되는 것입니다. 악화되고 죄악된 자들이 되지만은, 그러면 그 결말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유다도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멸망하는 것은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 말세지말에도 음란과 돈사랑과 모든 강포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불바다가 되고 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망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아서 너희는 일로 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책을 사도를 통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사도가 쓴 책을 또 읽기도 하고, 이렇게 신약 27권 또 구약까지 합쳐서 66권의 책을 자꾸 읽고, 그래도 안 읽는 사람들은 안 읽죠. 또 읽으라고 나오라고 그래도 나는 오늘 오전에 했으니까 땡이다. 오후는 그냥 땡을 두 번 치면 땡땡이가 되는데, 땡땡이 그러면 학생들은 땡을 두 번 하면은 수업 빠져먹고 어디 놀러 가는 걸 땡땡이라고 그렇게 하죠. 땡이다. 오전에만 했으니까 오후에는 그냥 하다 땡 한 번 해서 땡땡이. 우리는 오후는 빠져도 모르겠지, 목사님. 한 번씩 슬슬 빠지지. 그러고 이제 빠지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거 잡아 끌고 옵니까? 끌고 가서 일로 와, 여기 앉아 억지로 먹어 마셔. 그렇게 우리가 짐승을 먹이를 먹이고 물을 마시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다 자율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원하여서 하고 싫으면 간두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원해서 하나님의 일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싫으면 암만 좋은 것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안 짓게 하려고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속에 다 들어. 교리적인 윤리적인 교훈다. 그 다음에 책망과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책망은 다 싫어하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그거 잘못된 거잖아. 주일 똑똑히 지키고 예배도 잘 드려야지. 그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바로 믿는 거 아니잖아. 너가 직장에서 그러면 벌써 잘렸다. 그렇죠. 직장에서 가서 일은 안 하고 일하는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 이 사람이 봤다가 안 되겠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고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는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졸아도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셔서 그런지 자르질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조는 것도 곧잘 졸고 그렇게 너무 피곤해서 그렇죠. 세상에 사는 것이. 근데 뭘 위해 사는지 거꾸로 주객이 전도돼서 거꾸로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조금 그냥 흉내만 내니까 이게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첫째, 하나님 섬기는 게 첫째, 돈 버는 건 하나의 수단,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거꾸로 돼서 돈 버는 게 첫째, 돈 버는 거는 내가 없으면 내가 큰일 나고, 돈은 벌어야 되고, 직장 잘리면 큰일 나고, 예배당 잘려봐야 예배당은 여기저기 천지가 예배당이니까 내가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아무 데나 가면 돼. 자르지도 또 못한다. 자르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주객이 전도돼서 사는 그런 생활은 아닌지.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도 하고, 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바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사는 거야. 인간다운 길이야. 경건과 도덕성을 따라 살아야 돼. 그렇게 계속 목사들이 얘기를 하죠. 바른 목사들은 그러겠죠. 요새 이상한 목사들은 그런 얘기하면 교인 떨어진다고 교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교인들을 못 모아.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해서 아무나 누구든지 와서 기분 좋게 와서 뭔가 위로 격려를 좀 받고 가게. 그래야 죄 지어도 괜찮다고 다 누구나 오기만 하라고 하면 다 들으면 다 기분이 좋아서 다 뭐가 복을 받을 것 같고 금방 뭐가 막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다 해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잘 와. 그렇게 해서 이상한 목사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성경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로 안 믿으면 예수 바로 못 믿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에요. 축원합니다. 좋아하시니. 축원은 무슨 그게 축복이 가냐 그것이. 예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이 가느냐. 내버려둬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 잘 믿는 걸 가르쳐야 되지. 바로 믿으세요.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세요. 바른 윤리적으로 바로 하세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만 해.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만 하면은 복 받지 말라도 저절로 모두들이 다 복 받게 돼 있습니다. 복 받게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훈도 하고 책망도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의, 결국 의인된.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았지만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계속 필요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당 모여서 뭐 하느냐? 다른 거 놀이하지 말고 성경만 공부해. 성경도 집에서도 성경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예배당 와서도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 와서도 그냥 길어봐야 30분, 40분, 길으면 40분. 요새는 할아버지가 돼갖고 자꾸 40분 넘어가려고 그러지만은 그 말씀 그나마 그게 몇 숟가락 된다고 몇 숟가락 40분이면 잘 말씀을 듣고 성화를 이루라.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롭다함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알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건 기본이고 구원도 못 받으면 지옥 갈 자들이니까 지옥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마다 성화를 이루라. 우리가 말씀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그죠. 너희로 범죄치 않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마귀의 시험이 많고 마귀는 졸지 않고 마귀는 방학하지 않고 마귀는 휴가가 없고 여름 휴가도 없고 암만 더워도 이번에 좀 쉰다 그러고 마귀는 쉬는 것이 없어요. 마귀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긴장해갖고 봐라 좀 해이해지고 좀 쉬려고 하는 틈을 봐서 그때 꽈당 넘어뜨리면 아주 적기고 좋은 때인데 어디 보자. 야 여름 휴가철이로구나. 드디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마귀는 오히려 그런 휴가철에 더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어디 보자 하면 좀 꽈당 넘어뜨릴 저 직분자들이 특별히 그러죠. 직분자들 넘어뜨리는 게 훨씬 재미있고 일반 성도 한 사람보다 직분자 하나 넘어뜨리면 아마 10명 가치는 있으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성도들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마귀의 시험은 많으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도 넘어지기가 쉽고 넘어진 일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범한 자의 대책이 그럼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죄 문제를 극복해야 되나 대책을 말하듯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으면 좀 벌을 주시게 되니까 너가 또 죄 지었어.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자꾸 숨어서 죄만 짓고 그래. 너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하지 말라 지금 벼르고 있는데 자꾸 그거 벼르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태평하게 괜찮은 것 같아. 아유 죄지면 내가 이 정도도 뭐 아주 약과다. 이 정도도 괜찮고 아주 잘만 되는데 아유 어떻게 잘 되는 돈도 잘 벌어지고 아직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 너 정말 안 고칠 거야.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고 끊어버리잖아. 죄를 안 버리고 아직도 그냥 계속 품고 해서 죄는 불이야. 불. 그러면 깜짝 놀라서 죄는 불이다. 잠언에 보면 그렇잖아요. 죄는 불이라. 음란의 죄는 불이라. 그것을 범하는 자는 발이 데이고 몸이 데이고 죽는다. 화상, 1도 화상. 무서운 화상을 1도가 센 건가 몇 도가 센 건지. 무서운 화상이다. 그거는 죽는다. 불이다. 죄 짓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데 진노냐 그 문제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사오니 하나님의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노하시면 폐인 돼버려요. 폐인 사람이 아예 완전히 폐인 돼도 그냥 아예 죽어버리면 차라리 낫지 그냥 아예 단숨에 골로 간다고 그러죠. 골로 가버리면은 공동묘지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깨끗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폐인이 되면 본인이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그렇게 되는 폐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징책하시는 것이 무섭죠. 그러니까 죄짓지 않아야 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앞에서라는 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다른 보혜사 성령인 보혜사라고 번역한 그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가 부른다는 말이고 파라라는 말이 옆이라는 말인데 옆에서 부른다 혹은 옆에서 말해준다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돕는 자 또는 컴포터 위로자 혹은 권면하는 자, 여기에는 보통 변호자, 그래서 옆에서 우리를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아무개가 지금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해 저 죽을 죄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지옥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를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였으니 오전에 우리가 이런 대로 피 흘려 구속하시고 했으니 아버지여 저의 죄를 다시 한 번만 더 용서하시면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조금 지금 때려버리면은 안 되겠사오니 저러다가 큰일 나오겠사오니 용서. 이게 변호자죠. 옆에서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요. 옆에서 얘기해주는 아버지, 옆에서 우리 곁에서, 그러니까 변호자죠. 변호자. 우리가 법정에 쓰면은 우리가 전부 다 얼어버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옆에서 변호사들이 말 잘하는 변호사들이 따샥따샥 해가지고 변호도 해주고 뭐 죄인도 죄인 아닌 것처럼 그것이 또 그 상황과 뭐 모든 걸 다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래도 이해를 시켜보려고 뭐 하는 것과 같이. 뭐 세상 변호사들은 좀 이상한 변호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자를 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여기에 그 변호자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은자가 있으니 곧 누굽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문제는 성도의 현실적인 문제고 그 대책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그 의의를,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화의 그런 힘이 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그때는 코가 빠져가지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다시는 벌써 몇 번째인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낭망이 될 때 그때에 우리의 변호자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 왜 그렇게 자꾸 약해? 힘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힘내서 일어나. 지금 그래 눌러 앉으면 마귀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그러잖아. 일어나서 그런 것도 못 이겨. 내가 도와주마. 성령으로 도와주마. 힘내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변호자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힘내라, 낭망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이 그 정도 갖고 낭망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천성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천국 바라봐, 영생을 바라봐.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땅의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돈 몇 푼하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사람은 많지 않겠어. 4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 너는 천국을 바라보고 힘내라.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언약을 동정하시고 변호를 하신다. 저는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사역, 화목제물의 사역이 적용이 돼서 계속 적용해서 우리와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힐라스모스라는 말은 유화제물, 간혹 설명드렸죠. 유화제물,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유화제물, 특별한 단어죠. 참 그건 어려운 단어이죠. 유화라는 말은 그러나 우리가 설명했죠. 유화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운 사회 용어에서 유화 정책, 부드럽게 하는 정책, 그런 용어가 남아 있어요. 유화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이놈 내가 너를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내 진노가 지금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불과 같이 끌어올라서 내가 유황불비로 소돔 고모라를 멸하듯이 너희도 내가 멸망시킬 수 있노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오를 때 아버지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았나이까. 저들을 위하여 대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나이까? 잊으셨나이까?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저들을 대속했사오니 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용서하소서. 그것이 유화 개념입니다. 속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거기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다 번역했는데,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처럼 propitiation, 유화 제물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단어, 여기는 힐라스무스, 거기는 힐라스테리온, 같은 다 어근입니다. 유화 제물, 유화라는 말을 우리가 어려운 말이지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3절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는 변호자가 있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도 진리지만은, 그러나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죄 짓지 마세요. 계명을 지키세요. 그 말을 요한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저 사람 참 하나님 아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 참 아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안다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계명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저 사람 하나님 안다는 게 전부 거짓말이구나. 뻥이로구나. 뭐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진짜 뭐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말 들으면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계명도 안 지키는데 뭐 하나님을 아는 자, 저 거짓말쟁이기로. 그 위선자구나, 위선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의 계명, 우리가 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고, 여기에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요약한 주님의 마지막 세 계명이라고 말하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건 십계명과 사실은 같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의 요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잠깐 접어놓고 이웃 사랑만 볼 때 서로 사랑은 이웃 사랑의 그런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집에서부터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부터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 미워서 죽겠다.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나도 너 사랑 안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후회한다. 그럴 것입니다. 후회. 주님이 후회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런 말 이치가 그렇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내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같은 원수 같은 우리들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치 못할 자가 뭐가 있다고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사랑 못해.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배당 가는 게 싫어. 보기 싫어. 나는 이제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정도로 사랑의 단절이 생긴다면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구나. 실천 안 할 때 저 사람
저 뻥만 치는 거짓말쟁이로구나. 뭐 믿는다고 혼자서 잘 믿는 척은 다 하고 혼자서 직분도 가졌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대. 그러면 더 웃기는 거죠. 죄송해요. 말이 웃긴다는 말이 너무 가벼운 말이지만 더 그저 좀 웃기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가짜인데 거기다가 직분까지 가졌고 뭐 집사고 죄송합니다.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래 놓으면은 더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저 사람 진짜 웃기네. 혼자서 뭐 직분까지 가졌다는데 가짜네. 가짜. 차라리 그런 거 없이 직분이 없이 내가 주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좀 부족하면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어려서 그런가 봐 그러겠지만은 직분이 있으면서 그런 게 직분이 사실은 참 두려운 거예요. 직분은 직분에 걸맞는 인격과 지식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진짜 그게 참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가 사모하지 말고 사실은 인격성, 도덕성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직분도 필요하면 교회는 직분이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봉사하고 누군가가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져야 될 것이니까 누군가가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죽어버리면은 여기서 누가 설교해?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해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되겠지만은 그럼 장로님들 다 죽어버리면 누가 할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목사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전임 사역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장로도 돼서 교회를 잘 돌아볼 사람이 있어야지. 남이 할 거야. 나는 아니야. 난 아니고 나다이 난 아니고 누군가가 할 거다. 누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적어도 교회는 누군가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목사도 돼야 되고 누군가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둥과 같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누군가가 봉사자가 돼야 되고 할 것이죠.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시 또 말했어요. 말씀 지키는 걸 벌써 3번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어려워 보이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적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구원적 사랑이라면 그 속에 구원적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돼서 정말 구원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뜻이겠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성경들 주석들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그래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이 서로 사랑함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느냐. 요한일서의 끝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첫째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은 적어도 내가 전에는 잘 몰라서 세상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멸망인 것을 깨달았다고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결심 안 했다면 아직 구원도 못 받은 것입니다. 결심을 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기를 결심했다면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뭐라고 해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성취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안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면 형제 사랑을 하라 그러면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명령 불순종 따로 있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결심했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비슷한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말씀했어요.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명 지키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사랑해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같이 하고 같이 너랑 교제하기를 원한다. 친구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입으로 사랑이 뭔데? 너가 나 사랑한다면서 내 계명을 안 지키면 무슨 사랑이냐?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내가 기쁨이 없고 너랑 친구 되기 싫고 너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명 순종할 때에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 안에 있음이 증거된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그것은 주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이기도 하죠.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나와 너는 일체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실 것인데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일체되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증거는 말씀 지키는 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제가 해석하면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해석했어요.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다 말하지만 믿음과 순종 속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과 일체가 된다.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표현하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죄짓지 않는 생활을 위해서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죄짓지 않는 삶이 요한일서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이 칭의도 내가 죄인이 의인되는 게 칭의고 성화도 우리가 이제는 죄짓지 말고 성결 생활을 점점 한다는 것이 성화니까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겠습니다. 죄 짓는 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복된 생활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 지으면 이율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것은 쉽게 말해서 죄 안 지으려고 이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 책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꽂아놓기도 하면서 죄 지으면 이율배반이다. 성경 왜 갖고 있어? 성경이 뭐가 필요한데? 성경이 너한테 뭐가 필요한데?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주시고 성화를 왜 주셨는데 죄만 지으면서 성경은 왜 들고 다녀? 성경 갖다 버려 그러려면.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 안 지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오늘 또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너희의 유화제물, 속죄제물, 유화제물이 되었으니 네가 나의 보혈의 셈에서 씻음을 받도록 하라. 손과 발 더러워진 것을 다시 씻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또 한 번 결심하고 또 한 번 굳게 결심하고 다시 나아가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변호를 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다시 힘을 내. 곧 빠지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그렇게 있으면 마귀만 좋아하잖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웃고 웃잖아.
한 번 잘못했을 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잘하면 돼. 결론이 잘하면은 저 사람 옛날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한다. 끝말이 좋았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좀 하는 것 같았는데 끝에 가서 엉망진창이고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허물어뜨리고 그 아주 종말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잘해. 이제부터라도 과거를 다시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잘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호자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셋째로 죄짓지 않는 것이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죄짓지 말고 주의 계명 지키라. 계명은 사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물론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예수 잘 믿으면 참 좋은 사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착한 사람 됐네. 아, 사랑하고 서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됐네.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 대상도 따뜻하게 말하는 거 봐. 마음가짐을 봐. 좋으네.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참 좋은 것 같구나. 너도 예배당 가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배당 갔다 오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사랑은 입에 바른 예배당에 찬송가 가사나 나오고 성경책에나 나오고 실제로 사랑은 앞만 눈을 부비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어서 유하제물 대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이제 죄짓지 말고 계명 지키는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또 교회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나를 치는 자를 사랑하는 저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라고 가르친 줄을 믿사오니 도우시고 힘주셔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